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음을 살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지식이 있을 때 똑같은 환경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실체를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 오늘을 사는 힘을 믿음 안에서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로마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사람의 실체를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 때 이런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도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자신의 공로와 수고의 결과로 보이게 만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다 내가 했기 때문이야를 주장할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일에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서 나타내는 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보게 하는 사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는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찬송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이 원래 사람의 본성에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음을 드러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밝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호흡은 있었어도 시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영혼의 호흡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교만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죽지 않았어. 부르짖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헛된 것을 구하거나 원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믿는 착각이며 허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 특별히 그의 마음을
어떻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욕심, 바라는 것이 흐르는 방향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안에 선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나의 불편함이나 내가 당한 기분 나쁜 대우나 혹은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이나 인정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 포장을 하죠. 그 포장하는 일에 사람은 타고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척, 의로운 척, 남보다 나은 척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전 어느 인생이든지 따르는 것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에 잡은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3절에서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입을 열고 대화를 하면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험담을 해요. 남의 알게 된 비밀을 말하게 되고 내가 불만인 것들을 쏟아놓고 말을 합니다.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나보다 남을 깎아내려 하찮게 보이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단지 수근거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폈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바라고 원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이처럼 진노의 자녀였음을 밝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길에서 떠나서 죄에 이끌렸던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고자 하는 곳은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람이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바울은 성도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엇을 통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은 사람이 그 어떤 부분이라도 자기 수고나 역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다 치른 호의와 은혜로 얻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잘된 것을 자기 공로와 이유로 내세우는 인생의 교만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 선물을 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호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증거가 선한 일로 나타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저 교회 안에서 있는 이벤트나 행사 혹은 예배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거기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다른 기쁨이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남다른 사랑이 있는 것, 헌신과 인내가 있는 것, 겸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알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행복을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선물이며 사람은 이 선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지분도 자랑도 노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증거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은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증명됩니다. 초막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